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유혹, 미혹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미끼를 던져서 낭패를 당하게 만드는 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 걸려가지고 선악과 사건으로 거의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맙니다. 또 반면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시험을 하는 건 바로 라이센스 축복의 자격증을 따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시험은 연단과 단련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영과 합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악령과 합한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과 합한 사람은 악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동침 그럽니다. 영적 부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영어로 노우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무당들도 귀신과 지금 한 동침이죠. 한 영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작두도 타고 초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셔서 성령 역사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 역사 나타나는 분은 바로 그 삶 자체가, 삶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전부 다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 역사 나타나는 사람은 악취밖에 없겠죠. 우리는 전부 다 성령 역사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는가? 첫 번째로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순종을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제 시험 목적이 뭡니까? 방법은 바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시험거리죠. 있을 수 없는. 그렇지만 이거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추어라.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게 큰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것이지, 테스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정말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이런 사역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주께서 보실 때 합격되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얼마나 채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 다 채워졌구나,
가득 채워지는 순간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한 80% 90%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내가 복음이 나가버립니다. 내 의가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한 방에 쏟아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환난이라 다른 말로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혔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똘똘 막혔습니다. 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인내로 이겨내라. 인내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 이겨내라. 이게 인자가 한문으로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 마음 신변에 뭐요?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칼을 품지 않는 마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밉더라도 절대로 용서 못할 일,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오면 인내하라. 입으로 다 뱉어내지 마시고 혈기로 다 뱉어내지 마시고 말로 다 뱉어내지 마시고 행동으로 다 뱉어내지 마시고 인내하라. 마음에 칼을 품지 마라. 이게 품는 마음, 품는 마음.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경 소개하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 오리를 가져면 심도 가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 정도로 내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품는 겁니다. 마음에 칼을 품지 않는 마음.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이것이 되어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사도 그때 받는 은사가 진짜 건강한 은사 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건강한 사역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 우리한테 바라는 그분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0절 말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뭡니까? 영적 부부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일심동체 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니까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 되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것이라 내 것이다.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생목성 끊어서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분께서 순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존경에 쓰십니다. 여러분은 환난이 올 때 인내합시다. 그런데 이 인내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가? 연단이야, 연단. 인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 불같은 시험을 참아내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참아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는 것처럼, 다니엘이 아무 죄 없는데 모함받고 사자굴에 던짐 받는 것처럼,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무 죄 없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 구덩이에 던짐 받는 것처럼, 죽으라 너 죽으라 던지는 거죠. 던짐 받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것처럼, 욥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거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귀의 참소를 받죠. 사탄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0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본인도 죽을 병 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단이야.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로 그냥 쇠를 녹이듯이 불구덩이에서 던짐받는 것, 불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너무너무 큰 아픔이죠. 인내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인내 뭡니까? 지금 인내가 마음에 칼을 품지 않는 것인데 뭡니까? 연단. 앞에 쇠건변 붙었잖아, 그죠? 연단, 쇠 불릴 연, 두들기 단, 쇠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것도 붉은 달궈진 쇠몽둥이로, 쇠덩어리로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쇠를 막 녹이는 겁니다. 용왕로 불 같은 데 집어넣고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험, 불시험, 그런 시험을 마음에 칼을 품지 않고 견뎌내는 것. 아멘.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내라. 그렇게 됐을 때 드디어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 소망은 뭡니까? 바로 다른 말로 복음이야, 복음. 희망, 비전, 꿈이잖아요. 이게 평안입니다. 소망, 이게 복음입니다. 낮은 것이 있다면 높여버리고, 천한 것이 있다면 귀하게 만들어버리고, 가난한 것이 있다면 부하게 만들고, 병든 거 있으면 고쳐버리고, 죽을 자 살려버립니다. 지옥 갈 자 천국에 만드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이런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을 측정합니다. 청량줄로 튕기듯이. 스가랴에서 나오죠? 청량줄로 튕기잖아요. 말씀의 청량줄로 탁 튕기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집 지을 때, 그죠? 집 지을 때 청량줄, 먹줄로 탁 튕기잖아요. 그 나무를 자를 때 건축재로, 그죠? 그 청량줄 들어온 것은, 먹줄에 들어온 것은 쓰고 나머지 잘라버리잖아요. 사정없이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먹줄을 튕기는 겁니다. 말씀의 청량줄을 튕기는 겁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 주는 겁니다. 여기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험도 마음에 칼을 품지 말고, 억울하다, 서운하다, 밉다 해서 다 토해내지 마시고 품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진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요걸 사탄막 귀신이 이용합니다. 참수하는 거죠. 충동질. 너 서운하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참을 수 있어? 참지 마. 폭발해. 따져. 너 결백을 주장해. 막 그냥 끝까지. 근데 주님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맡겨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감사만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되어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의의 병기,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면 사탄의 도구 되고 맙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도구 되고 맙니다. 이런 아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성막 전체가 죽는 훈련입니다. 성막 전체가 전부 다 죽는 훈련. 죽어야 돼. 번제단도 죽는 거, 죽는 거. 물두멍도 죽는 겁니다. 떡상도 죽는 거고, 촛대도 죽는 거고, 분향단도 죽는 거고, 전부 죽는 겁니다. 전부 죽어야 돼. 또 이 성막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지금 제사장 머리에 뭡니까? 머리에 이마에 금태가죠, 금태가죠. 금태가죠. 금태가 있잖아. 금으로 지금 태를 만들었잖아요. 금패, 금패. 이게 야훼 코데시.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이게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완전히 불순물 뽑아내는 거. 금같이 순도 100%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다른 말로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가 되는 것, 다리가 되는 것,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십자가입니다. 다리가 십자가.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게 오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십자가 죽는 겁니다. 제사장 되어라. 제사장. 제사장 너는 죽어라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연결하기 원하느냐? 영적 가이드 되기 원하냐? 천국 가이드 되기 원하냐? 너 죽어라. 네가 십자가 되어라. 네가 죽어라.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것,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것. 내 것이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예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답니다. 제사장으로 세웠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는 전부 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바로 기이한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제사장 직분을 중신 겁니다. 이 엄청난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썸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뽑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시험을 주는가?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연단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 말하죠. 자기를 먼저 살펴달래요. 나 좀 살펴주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영적 단계가 어떻습니까? 내 영적 수준이 어떻습니까? 나 좀 살펴주세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 주님한테 합격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 모르니까 주님께서 나 살펴주시사 나를 좀 체크해 주세요. 시험 쳐주세요. 진단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피고 시험까지 하셔서 나를 좀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시험하시사 내 뜻과 내 양심도 연단하소서. 내 뜻을, 내 양심 잘못된 거, 잘못된 내 뜻도, 잘못된 내 양심도 연단시켜 주소서. 불로 태워 주소서. 불로 태워 주시고 불방망이로 두들겨 패 주소서. 그래서 내 속에 모든 불순물 빠져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으니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나를 진단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나를 좀 보살펴 주시사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 잘못된 내 뜻, 잘못된 내 양심을 불로 불방망이로 쳐주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서 건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 했어요.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한마디로 풀무불 그죠? 시험 단계죠. 당금질이죠. 당금질. 지금 나를 건물에 걸리게 합니다. 이게 환란이죠. 건물에 걸리게 했습니다. 건물에 걸리게 하고 또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했고요.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심지어 지금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하겠다. 내 체면 다 구기는 거죠. 내 자존심 다 구기는 거죠. 완전 개무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 풀무불 과정입니다. 당금질 과정입니다. 쇳덩이를 그죠? 쇳덩이를 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고 벌겋게 달고서 두들겨 패잖아요. 연장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 집어넣습니까?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 치익 거리면서. 그죠? 그래서 또 당금질하고 또 불에 집어넣고 또 두들겨 패고 또 물에 집어넣고 또 불에 넣어가지고 또 그죠? 새가 익으면 또 두들겨 패고 또 물에 집어넣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당금질 그렇죠? 풀무불질 당금질 풀무불질 당금질 그렇게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이게 불같은 시험. 아멘. 이걸 거쳤을 때 때가 되면 드디어 우리를 끌어내서 합격되는 순간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훈련된 자,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도 아무한테나 축복 안 줍니다. 아무한테나 은사 안 줍니다. 내 속에 아직도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선불이 가득 차 있는데 육성이 가득 차 있는데 혈기, 교만,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저주, 정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자가 은사 받아서는 사탄 은사입니다. 그 마귀 은사입니다. 귀신 은사입니다. 의의 변개 아닙니다. 불의의 변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심령이 완전히 성령님의 성전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되어야 의의 변개됩니다. 그 은사가 진짜 은사, 깨끗한 은사.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에는 다 녹아내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의 은사만 가지고 다 녹아내립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 거기는 사탄이 다 녹아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은사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있어. 불시험을 받고 있어.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어. 그 가운데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불순물 빠지는 거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됩니다. 희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네. 여러분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맞습니다. 신비 맞아요. 그러나 너무 신비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신비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 위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거듭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불같은 시험에 금같이 은같이 단련받습니다. 욕성을 다 뽑아냅니다. 선뿌리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지금 은같이 금같이 선뿌리 욕성을 다 뽑아내요. 불순물 뽑아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잖아. 아벨의 피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듯이, 애굽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듯이.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피소리를 받으시고 셋을 주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애굽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출애굽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을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답니다.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통하여 칭찬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존귀의 주인공 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영광의 존재가 됩니다. 영광받을 존재, 존귀받을 존재, 칭찬받을 존재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어떤 어려운 불시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깨달읍시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큰 역사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 그분이 임하시는 거, 그렇죠? 그분께서 오시는 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한다. 그분이 오면은 우리를 시험한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불의 역사, 그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실 때 불의 해같이 갈면 올잖아요. 그때 왜 왔습니까? 그들을 시험하려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들을 시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합격된 겁니다. 통과된 겁니다. 아멘. 통과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에서 바치는 거기도 주의 사자가 내려왔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너를 경외한다. 아멘. 그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무조건 할 말이 아니라 뭐죠? 내가 시험 통과할 걸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제대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죠. 은사 주시겠죠. 능력 주시겠죠. 기적을 주시겠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성령 받으면 죄 안 지어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십니까?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시험을 주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6절,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가면 그냥 만나가 계속 내립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다 주는 거죠. 자, 이 광야 음식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사, 거기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아멘. 광야 음식이 뭡니까? 지금 만납니다. 광야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그 속에서 낮추고 시험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음식은 부추, 마늘, 고기,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이죠. 수박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음식은 애굽 음식. 맛있죠. 그렇죠? 각양각색 맛있습니다. 유교병이죠. 유교병. MSG가 들어갑니다. 혼탁합니다. 그렇죠? 조미료가 가미되잖아요. 혼탁합니다. 화려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렇죠? 사탄마귀 귀신이 주는 그런 세상의 음식입니다.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지금 판을 칩니다. 그러나 광야 음식은요, 이거는 성전이야, 성전. 광야 음식은 무교병입니다. MSG가 없어요. 정결합니다. 자, 광야에서 뭘 줬습니까? 광야 음식, 만나를 주면서 주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뭘 주면서? 광야 음식, 만나를 주면서. 아멘. 여러분도 말씀을 먹읍시다. 무교병을 먹읍시다. 혼탁하지 않아요.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영적 만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먹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통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말씀을 잘 지킬 때 너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말씀을 잘 지킬 때 너의 이름을 천하만국에 뛰어나게 해준다. 2절부터 14절까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꼬여질지언정 꼬임받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멘. 설사 대적이 한 길로 오더라도 7길로 쫓아보낼 수가 있다.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시험 주는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요. 이거는 MSG가 없습니다. 순수한 광야 음식, 성전에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성화됐어요. 성별되고 구별된 거예요. 이 음식, 아멘. 바로 말씀이야.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이 그냥 껍질째 못 먹죠. 단단해서 절구통에 빠야 됩니다. 껍질을 벗게 됩니다. 그죠? 껍질로 벗게 돼. 절구통에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맷돌로 갈든지
그것을 꿀송한테 맛이 나오잖아요. 이게 로고스 말씀이요 레마가 되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꿰뚫어 버리는, 찔러 쪼개는 말씀 되셔서 묶였던 영권을 풀어주고, 묶이고 막히고 다친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사건 사고 문제, 질병 문제 전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 단계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읍시다. 죽기 바랍니다. 왜 시험 주는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서. 영적 교만이죠. 영적 교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아서 심지어 삼청천도 갔다 왔습니다. 그가 몸 안에서는지 몸 밖에서 몰랐을 정도로 그런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바울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는 그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만족해 하지 않으려고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절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인품, 그런 영성을 만드시려고 주님은 연단 가운데 집어넣고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된 원인이 뭡니까? 기초가 빛 받았죠. 빛. 어떤 빛? 거룩한 빛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그렇죠? 다메섹 도성에서 빛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빛을 받았잖아요. 그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에 떠나갔잖아요. 육성이 바뀌어서 영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시험을 주는가? 인간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 연단, 40년 연단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죠. 왜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내가 너를 점검 좀 하고 싶다. 테스트하고 싶다. 진짜로 적과 꾸린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준비한 땅, 내가 보내고자 한 그 땅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지,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좀 점검부터 해봐야 되겠다. 전부 다 탈락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다 죽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요거서 갈렙밖에 못 들어갑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렇죠? 200만 명 죽은 데서 2명밖에 안 살았으니 100만 분의 1 비율이죠. 이렇게 되고 맙니다. 또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징계할 때 그런 마음을 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그렇죠? 사랑의 채찍을 든 거죠. 곁길로 가지 말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아멘. 바로 서라고. 말씀으로 바로 서라고. 아프지만 사랑의 채찍을 때린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도 좀 알아주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험지를 주님께 내듯이 내 자신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놓으니 나 시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내 뜻도 좀 알아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아멘. 연애길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시험을 주는가? 자기의 분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의 분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 좋아요. 분수를 모르면요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분수를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이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운가 악취가 나는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자기 본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빛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인간들이 전부 다 하늘빛은 지금 이게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걸 알았어.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분수를 좀 압시다. 자기 분수를 좀 압시다. 주님 앞에 지금 전도서를 말합니다. 뭡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러워요. 오염되고 부패되고 썩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선뿌리 육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악독한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더러운 저희들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만합니까? 교만하고 교활합니다. 교활하고요. 교만합니다. 겸손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시험을 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너는 그 선지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은 꿈으로 애굽을 구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 아멘. 너무 꿈에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꿈에 의존하면요 내가 없어져 버려. 내 정체성이 없습니다. 맨날 물으러 돼요. 묻고 내 꿈꾼데 어때요? 묻고 꿈풀이 좀 해주세요. 묻고 그럼 거짓말하고 앉아서 내가 없어. 맨날 꿈만 꾸고 그 꿈만 물으려고 뭐.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고 맨날 그만 거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당신앙과 거의 같아요. 꿈이 물론 영몽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선지자하고요 제사장은 틀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그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입니다. 백성들의 입.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기도를 중보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백성들의 소원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 올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아멘. 이게 제사장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선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 받아서 백성들에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다 와 있잖아요. 성경책 속에 다 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멘. 여기 다 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거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우리는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가?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신비 빠져가지고 말씀은 등한시하고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안 하고 꿈만 가지고 맨날 샤머니즘적으로 샤머니즘 무당한테 뭐 물어보듯이 맨 꿈만 가지고 꿈 꿨다 그것만 가지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그 선전한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너를 시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전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요? 은사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분 있지만 그건 일부고 그렇잖아요. 거의 일부지. 그분들이 그 말씀 받았다고 영향력 끼치는 거의 없잖아요. 구약 때는 종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걸 백성 전체 그대로 전했잖아요. 파급 효과 컸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백성 전체 다 알아듣잖아요. 다 순종했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적인 은사에 불 은사. 물론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꿈이라고 하지만 주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뭔가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유혹의 영이 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탈을 쓰고 하는 것도 있거든.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분도 많거든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말씀. 아멘. 구약 때는 선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스피커.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의 스피커, 입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했죠. 하나님의 음성 받아와서 직접 전하기도 했고, 아멘. 또 백성들 때문에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지워줘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했죠. 그런 제사장. 그 뒤에 아론이 전부 다 제사장 반열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한 번도 선자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손까지 전부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반열. 그러나 아론은 제사장 반열이지만 모세는 선자도 되고, 그죠? 제사장도 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주의 종들은 왕 같은,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왜요? 왜 왕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권위를 행하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또 시험을 주는가? 사탄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하여, 사탄의 주장을 박살내기 위하여. 자, 욥기서 1장 6절부터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죠. 땅을 두루두루 돌고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주의해서 봤느냐? 진짜 깊이 좀 봤느냐? 관심 있게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요? 욥을 인정하죠. 어느죠? 그를 온전한 자로 인정합니다. 정직한 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합니다. 아예 그런 자 세상에 없대요. 욥 하나밖에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고 맡기는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 이게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도 주님께서 믿고 맡길 정도로, 주님께서 믿고 맡길 정도로 여러분도 욥처럼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에서 떠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욥의 한 말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말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욥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를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러니 다 채버리시죠. 그 재산 뺏어버리시죠. 재산도 뺏어버리고 그 죽을 병 걸리게 만드십시오. 집안을 거들나게 만드십시오. 자식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자식도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본인도 죽을 병 걸리게 만드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마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욥을 믿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종이기 때문에. 아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사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무리 사탄에 충동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해봐라. 내가 믿는 종이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대로 사는데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됩니다.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히고 죽을 병 걸리고 물질이 거들나고 갖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욥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믿음의 척도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잘 나갈 때는 다 괜찮아요. 다 할렐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거든. 믿음의 척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수록 감사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누가 통과합니까? 불같은 시험인데 욥은 통과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욥은 뭐야? 갑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유익하셨습니까? 제 말씀부터 기도하셔서 큰 볼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존경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